43장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합시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럼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라. 좀 길지만 매우 좀 중요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라. 오전에는 한계에 갇힌 내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 이리 들어가야 돼. 이리 들어가야 돼.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하다는 건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만에 구원하실 작정하셨어요. 그 응답을 딱 준비해 놓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죠. 80세에서 이 얘기합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네 민족이 고생을 했으니까 네가 가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그 말을 딱 받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입니까? 그리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고 또 말한다고 해서 내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전부 다 한계에 갇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에 갇힌 내 생각. 하나님이 거듭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가야 돼. 언제 가느냐, 언제 항복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목을 조르니까 그때서 뭐예요?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서 어떻게 됐죠? 모세가 막 싸워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해방시켰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딱 한 것은 뭐냐면 언약만 딱 붙잡은 거예요. 희생제사. 그 언약만 붙잡았어요. 피제사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능력을 누가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베풀었어요. 10가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죠? 그 사람들 편에서는 10가지 재앙이요. 애굽 땅에서 볼 때는.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해방돼 버렸어요. 400년의 숙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내 이 문제는 10년도 안 되고 20년도 해결 안 되고 30년 해결 안 되고 막 그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속으로 들어가세요. 늘 한계같이 내 생각으로 이게 사니까 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준비한 땅이에요. 그렇죠?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가기만 하면 정복하게 됐어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세 같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 자기가 내 한계 같이 내 생각을 막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모세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 것처럼 너에게도 베풀어 주겠다. 말씀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그래 드디어 이제 도전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다니까 다. 싸울 것도 없어요. 그래 가나안 정복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한계 갇힌 내 생각으로 살았다면 오늘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 기도 제목,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세요. 그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요, 한계 갇힌 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올바른 기도 제목이요. 그 기도 제목 않고 늘 응답 달라고 하니까 늘 한계에 갇힌 내 생각에서 머무는 거요. 머무는 거. 기도는 하는데 이게 힘이 안 나는 거죠. 나는 응답 주세요, 기적 베풀어 주세요 이전에 한계에 갇힌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응답은 그냥 오는 거요. 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꿀 것은 뭐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딱 두고 말하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전 거, 옛날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18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한계에 갇혀서 늘 생각하는 너희들 버리라는 거예요. 에? 한계에 갇힌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오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만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 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 그랬죠? 이거 버리면 벗어나면 뭐예요? 새 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 그 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자, 보세요. 광야의 길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광야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다, 길을 못 찾아가 광야에 들어갔다 죽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 광야에 뭐요?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죽겠다, 이제 못 살겠다, 나 끝났다고 하는데 하는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이 다 끝났는가 보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는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살 길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막에 강을 그렸어요. 사막에는 모래밖에 없잖아요. 사막의 특징이 뭡니까? 물이 없어요. 물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사막은. 근데 거기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물 정도가 아니에요.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도 동일해 뭐예요?
전혀 불가능한 곳에 가능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여러분 물을 낸다는 건 불가능이요. 근데 가능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그 한계에 갇힌 생각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기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한계에 갇힌 내 생각을 오늘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들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한계에 갇힌 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문제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축복을, 이게 응답이거든요. 새 일을 행했다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누구한테 주고요? 누구한테 주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자 보세요. 20절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응답을 누구한테 줘요? 택한 자. 택한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택한 자한테 하나님 자녀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응답.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참 모든 것이요. 이 사람이 생각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각 때문에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작아, 재정이 없어, 건축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늘 저 교육관에 있다고 보세요. 그 생각에 갇혀서 뭐 교육관 벗어나지를 못해요. 못합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이곳으로 올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도자는요, 그게 기회가 올 때 벗어나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한계 갇힌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그때 뭐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생각을 믿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한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요, 세 가지 맞다 하면 돼요. 세 가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비밀 세 가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내가 주인이게. 내 열심과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건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 그건 저주요. 전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곧 뭐냐면은 하나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알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마른 생명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 말씀이. 나 이제는 막 지쳤다. 나 절망이다. 그런데요, 그 속에 말씀이 임하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이 영혼 육을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 여러분, 사람이 영혼 육에 늘 병든다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그래서 이게 뭐냐?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곧 뭐요? 하나님.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놓친 것 같은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이 늘 이 강단에서 말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24시간 말씀의 비밀을 누리고 살아라고 강조를 하냐면은, 말씀 놓치면 하나님 놓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24시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말씀 속으로. 말씀 속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 못하는 것은요, 여기 달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수십 년 다녔어도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면은 그 신앙은 완전 뭐냐? 마른 뼈와 같아요. 마른 뼈 같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옛날 제가 순복음 교단에 있을 때는 순복음 교단은 조금 이제 말씀 중심보다는 역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조금 신비적입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많아요. 육신에 뭘 응답하는 듯이 보여줘야 안심이 돼요. 그거 평안하고. 그게 안 보이면 막 경지 불안해. 근데 제가 다락방 딱 와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말씀 신앙 된 거. 말씀 신앙 된 거. 말씀, 예, 다락방 와서요, 말씀을 누리다 보니까요, 늘 평안해요. 그리고 조급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조급한 사람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딱 갇힌 것이 한국이요. 살아남으려고 한국 사람들이 이리 피해다 저리 피해다 살아남으려고 막 조급한 거예요. 살아남으려다. 여러분, 그 부자 가정에서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가정에서 가문에서 태어난 애들은 굉장히 조급해요. 왜냐하면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막 바빠요. 빨리빨리가 우리 말 아닙니까? 빨리빨리 조급하다 이 말이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말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24시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누리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져요. 내 한계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서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 한계에 갇힌 내 생각에서 무한하신 하나님 들어가는 그 비밀의 길이 뭐냐?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빼고 다른 거 열심히 해봐요.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한 만큼 힘들고 노력한 만큼 힘들어요. 허무가 와요. 허무가 와.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완전히 삶이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뭐요? 모함을 받고 있죠. 이제는 뭐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완전 다니엘 편에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완전 한계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살 길이 없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한계에 딱 갇혔냐? 아니죠. 그러면 길이 없어요. 사는 길이 없어요. 거기서 벗어났어요. 어떻게 벗어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정시기도. 현실적으로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요.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 절망으로 끝나냐, 포기하고 끝났냐?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어떻게 했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그 비밀이 뭐냐? 정시기도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아멘. 그냥 기도도 안 했어요. 감사기도. 이게 뭐냐? 이게 한계가 갇힌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정시기도. 그래서 정시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한계에 갇혀 살아야 될 무능력한 사람들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한계에 갇혀서 무능력으로 살아야 될 처지지만 다 벗어나서 뭐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정시기도. 정시기도. 그래서 여러분요, 정시기도는 뭐냐면은 다른 게 없어요. 한계 갇힌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무한하신 하나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야. 아멘.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만 있어도 힘이 나는데 3번만 해보세요. 그럼 모든 염려 다 끝나버려요, 사실. 이게 체질됐다? 염려 체질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체질돼 버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요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맺은 그 언약을 다 파괴시켰다고. 그러니까 막 이제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싸워서 이길 군대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이스라엘 나라는 군대가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순간으로 겁을 먹잖아요. 겁을 먹어가지고 어떡하죠? 막 그 왕궁에 있는 저 금을 다 바치잖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이제 우리는 한계구나. 이제 실패 끝났구나. 우리나라 망했구나. 그러고 절망한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철학 기도했어요. 하룻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 기도한 거예요. 하룻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새벽녘에. 그래서 깨어서 밖을 나가보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만 할 수 있다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기도 포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있어요. 뭐 해봐도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안 된다. 포기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기도가 승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요 천년을 하루같이 해버릴 수 있어요. 아멘. 몇십 년의 문제를 하루같이 해결해 버릴 수 있어요.
하루같이. 그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임한 걸 저는 체험했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문에 말이에요, 이 폐병이라는 질문이 계속 내려왔거든요. 우리 작할아버지가 폐병으로 객사를 했어요. 그것도 전북대학교 옛날에 영어 영문학과 나와가지고 6.25 때 통역한 사람이에요. 영어를 잘해요. 그런 분이 말이요, 폐병이라 객사를 했다니까. 길 가다 거지로 살다가 죽었다니까요. 그 폐병이 우리 큰형을 왔어요. 또 그 폐병이 우리 작은형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우리 작은형 그 폐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우리 부모가 몸부림친지 몰라요. 근데 결국 뭐요? 26살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26살 안에 죽는구나 이랬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가문에 수십 년 동안 있었던 폐병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작은 형이 예수 믿고 우리 7남매를 다 예수 믿게 하고,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게 하고, 그 형님을 통해서 우리 6촌 거의 한 8촌까지 해보면은 목사가 몇 명 나오냐? 한 7명 나왔어요. 7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능력이요. 감히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고질적인,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요, 일순간에 끝내버려요. 뭐 하는 자에게?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지금 교회에 이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잡혀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을 당해야 돼.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교회 이계의 문제를 놓고 몇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직자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위기를 당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죽음의 앞에 놓여있는 사도를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했어요. 어디로?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잠자는 그 베드로를 천사가 깨워서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군대, 그 지키는 군대 사람들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몰라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가잖아요. 가서 대문을 드리고 나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요, 안 믿었어요. 베드로 목소리 들어도 베드로가 풀려서 나올 줄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실컷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누군데, 사도인데, 목소리를 다 하는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있을 거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온다는, 풀렸다는 생각은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베드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합심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역에 모여서 그 가정을 놓고 합심기도한다. 조가 모여서 합심기도한다. 중직자가 모여서 합심기도한다. 교회가 모여서 합심기도한다.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기도할 때 1000의 귀신, 두 사람이 합쳐서 기도하면 10,000의 귀신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합심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무슨 기도가 많냐면은 합심기도가 많아요. 모여서 막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그 여의도 교회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합심기도 모임 할 때는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 문제도 같이 응답을 받아요. 합심기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비밀이 말씀의 능력 속으로,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요셉 한계에 갇힐 만한 인생길이었어요. 노예의 한계. 그 한계에 딱 노예 한계에 갇혔다. 노예 인생으로 끝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노예라는 환경에서, 노예라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50장 20절, 이게 비밀이에요. 요셉이요, 한계 갇혀서 노예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준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간 요셉이 된 거예요.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만민.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당신들이 날 애굽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아멘. 그럼 이 말은요, 이미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계같이 내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자기는 노예로 팔려왔지만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서 응답이 오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놔두지 않고 그 애굽 땅에 총리로 세워버리는 거 보세요. 힘 있는 막강한 총리로 세우는 거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응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계에 갇혀서 늘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요셉은요, 노예로 빌려고 왔지만은 하나님의 생각,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응답을 주겠어요? 늘 나 잘 되고 내 가정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거기에다가 응답을 주겠습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그 생각에 응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생각이 나라, 내 가정,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상이냐면 이스라엘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사상이에요. 그 이스라엘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민 딱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가난하고 무식하고 가진 게 없어요. 그게 초대교회 한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또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초대교회 성들이 뭘 붙잡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은 거예요.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게 뭐죠? 땅끝. 내 집 잘 되고 나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땅끝.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차비가 없어가지고 땅끝을 어떻게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머물지 않고 땅끝. 아멘. 땅끝을 갈 수 있는 능력, 응답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다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부모 원망한 것도 없고요, 조상한 얼마 것도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배를 많이 고팠고 너무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국민학교 제대로 못 다녔어요. 다니다가 못 다니다 안 갔어요. 왜 그냥 밥 먹기 힘이 있어야 산을 넘고 들을 넘고 가지. 우리 집에서 제 초등학교 가려면요, 거의 산은 한 두세 개 넘어가야 돼요. 배고픈데 어떻게 넘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나만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다 가난했으니까 우리 친구도 안 가는 거예요. 뭐 하느냐? 노는 거예요. 찐딱 노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또 폐병이 많이 가지고 부모님이 그 형님을 살리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없애버리고 아버지는 사업하다가 불 나가가지고 사업 그만두고 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늘 저는 왜 우리 좀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좀 힘이 없을까? 심지어 제가 그 초등학교 때는요 밥은 못 먹고 가는 것을 우리 선생이 알아가지고 갔더니 도시락이 점심시간 때 도시락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 교사가 선생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자존심 상하지 않더라고. 상하지 말라고 그 부자 아이들한테 도시락 하나씩 더 싸우라고 해가지고 그 싸우는 도시락을 나한테 준 거예요. 이야, 그걸 받아 먹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그것 때문에 더 안 갔어. 왜 그러냐면 다 친구들 알잖아요. 자기들이 싸운 도시락 내가 먹었다는 거 알잖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안 갔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한계. 만일에 제가 예수 안 믿었다면요, 참 그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계에 벗어나서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땅끝을 딱 본 거예요. 땅끝. 네. 늘 우리는 늘 내 한계에 갇혀서 이거 한다 못한다 늘 그러고 살잖아요.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면 못해요. 땅끝을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아닌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진짜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로마가 복음화되는 거 보세요.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늘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감옥. 늘 감옥을 집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세계복음학과 어떻게 로마 세계복음 합니까? 세계만 할 수 없죠. 감옥에 있는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늘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세계만 나 세계 못 먹는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 한계에 갇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진짜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룬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들고 있는 복음이 누가 전한지 아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아멘. 바울이 세계 복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는 전 세계 복음화 못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세계 복음화 해야 돼요. 아멘. 그럼 세계 복음화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응답 주냐면 여러분한테 응답 줘요. 우리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 우리 교회는 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세계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땅끝 만민. 여러분 한계에 갇히지 말고 월급 받아가 겨우 살려고 하는 그런 한계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생각.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나를 통해서 렘넌트. 나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세계에 영광 받을 만한 증거들을 일으킬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2017년도를 결산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결산을 하냐면은 한계에 갇힌 내 생각을 버리자. 그것을 철저히 버리자.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계에 갇힌 내 생각을 적어보세요. 딱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내 생각에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나와요. 나옵니다. 그걸 찾아서 전부 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버려버려요. 버려버리세요. 옛날에 우리 수련회 때 동근이 그 학생 때 준석이 학생 때 수련회 가지고 죄진 거 다 적어라. 가지고 그것도
그거 다 불에 태우면서 회개기도 하고 동거인 초춘석이 여러분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운다고 버리죠?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서 버려야 돼. 아멘. 생각해서 버려야 돼. 물론 그때 그냥 저 불에 태워가지고 회개기도 했으니까 지금 주의종 됐고 지금 권찰이 돼서 준석이는 지금 랩런트로 3명 낳잖아 지금. 어쨌든가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한계같이 내 생각이 뭔지, 한계같이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한번 적어보시라니까. 적어놓고 그걸 놓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버려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두 아들을 기르면서 어느 때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게 내 한계구나. 그래서 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자녀들 안에 계신다. 상관없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울 것이다. 그때부터 걱정 안 했어요. 늘 우리 사모한테 그 얘기 해준 거예요. 우리 사모가 막 두 아들 때문에 빠빠빠빠빠빠 하면 나는 여보 그러지 마.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아들 안에 계셔. 그 성령이 다스릴 거야. 아멘. 하나는 주의종 되고 하나는 호주로 도망갔잖아.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그래서 결론.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세 가지를 딱 한번 생각한다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요 이 세 가지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화가 돼야 돼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말씀, 기도, 전도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아멘.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 내 것이 되나? 내 것이 되는 게 뭐냐? 개인화예요, 개인화. 내 것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 세 가지 비밀 속에 들어가서 응답받는 거, 그 아무리 간증 들어봐야 뭐 은혜 정도만 받지.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 주인공이 돼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두고 뭐냐? 내년에는 여러분이 개인화 시켜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속으로 들어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내년을 두면서 1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냐? 말씀 개인화. 말씀 개인화. 특히 강단 말씀. 은혜로만 끝나지 말고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강단 말씀이 답이 될 정도로 내 것으로 만들어요. 답이 될 정도로. 답이 될 정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터졌다. 사건이 터졌다. 막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어떡하지? 그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강단 말씀 속으로. 쭉 묵상하면서 깊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답을 찾아내야 돼. 매일매일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 사건이 강단 말씀이 답이 돼야 돼. 그게 뭐냐? 말씀 개인화예요. 말씀 개인화. 이게 한국교회 안 돼 있어요. 거의 한국교회는요. 주일날 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뭐냐? 월요일날부터 잊어버리는데 이제 잊어버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되면 그냥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잔뜩 불신앙, 염려 담고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있었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다락방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강단 말씀이 일주일 내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답 속에서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응답받는 그 증거를 놓고 보니까 말씀도 들어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 개인화가 돼야 돼요.
아, 남의 기도 많이 하는 거 무슨 상관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기도가 내 것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속지 마요. 뭐 지금은 엄마가 아빠가 기도 많이 안 해줘서 그래. 네. 그런 말 있어요. 자기가 기도해야지.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거요. 그건 다른 문제야.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른 문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아멘?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응답받고 부족한 부모를 돕는 거야.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요. 근데 실패하는 랩런트는 늘 부모 탓, 조상 탓이요. 찾아봐, 밖에 많아. 내가 잘 철산리에서 그 아파트 이제 사는데 내가 이제 살려고 하는 그 철산 아파트 바로 전 주인이 이제 남자인데 나하고 만났어. 내가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그러세요?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세요? 우리 아버지 장로 생활하니까 내가 지겨웠던 거야. 그게 실패한 랩런트요. 실패한 랩런트요. 왜 장로님 아버지 존경을 해야지? 왜 장로님 그 아버지를 보고 왜 낙심하고 절망해서 교회도 안 나가? 근데 그래서 그건 틀린 것이다. 아멘. 밖에 나가보라니까 자기 부모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랩런트 많아. 여기 앉은 랩런트는 여러분 감사해야 돼. 밖에 많다니까. 많아. 핑계는 많지 뭐. 교회가 이래서 담임 목사 이래서 누가 이래서 저래서 그 핑계 대고. 실패하는 랩런트가 많아요. 절대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전도가 개인화돼야 돼요. 전도 개인화. 남이 전도한 얘기는 듣고 아멘은 잘하는데 자기는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명단부터 있어야 돼. 전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주는 게 참전도요. 물론 하나님 역사로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하나님 역사로 때로는 전도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요, 여러분 관계되는, 여러분 현장 속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명단을 두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늘평안교회 김경호 목사 교회 와서 간증한 집사님이 저기 계산동에 청운교회 그 집사인데 이 양반이요 작년 한 해에 교회 영접시킨 사람이 6,000명. 그리고 그 교회 전도 실제 교회화 시킨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가지고 이 양반이 그 목사님이 보호를 할 정도요. 어디 가서 간증한다. 그 교회를 다 조사해가지고 바른 교회인지 틀린 교회인지 하고 목사가 조사해가지고 가라 마라. 이 양반이 뭐냐? 완전 그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새벽 예배마다 그 강대상 엎드려가지고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한대요. 그 명단을 놓고. 이 양반이 교회 완전 400명 된 교회가 3,000명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 때문에. 가지고 그 간증하는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하나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그 사람들이 뭐요? 교회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대상 아예 명단도 없잖아. 없죠? 물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이번 대신방 때에 제가 조사할 것은 여러분이 진짜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는지 그거 확인할 거예요.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요 우리 친구들 안 믿는 친구 제가 믿고 막 세상에서 놀던 친구의 이름을 다 적었어요. 거의 우리 친구를 위해서 안 믿는다. 딱 하나만 믿어요. 우리 집에서 하숙했던 허저무 가는 특종이에요. 제쳐두고 우리 거의 친구들이 교회 안 다녔어요. 내가 예수 믿고 뭐요? 그 친구들의 이름을 다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시간이 가면서 어떤 아이는 말이에요. 주식 투자가 완전히 망했는데 이 고등학교 저 한양공고 선생인데 문희생이라고 전화 왔어요. 만나자고. 야는 불교대학 나왔어. 동국대학교 대학원까지.
완전 불교자예요. 주식에서 완전히 잃어가지고 막 절망에 빠진 거예요. 이혼 단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뭐요?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가정이 안정 회복됐어요. 또 하나는 전화 와가지고 건수 막 이 사람은 말이야 박사야, 광학 박사라 말이야, 돈도 얼마나 잘 벌는지 몰라. 근데 뭐냐, 허무가 온 거예요. 다 있는데 허무한 거예요. 왜 살아야지? 언제 죽지? 이런 상태라. 그래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지금 교회를 잘 다니잖아.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했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은요 설교를 몇 시간 하느냐? 2시간. 11시에 시작해가지고 1시 반에 끝났네. 내 은혜 받아버렸어요. 야, 우리 교회는 30분 지나면 막 난리야. 야. 눈꼴이 막 이상해지고 막 특히 이역화 장로님은 안절부절하고 막 나는 그 넘으면 난 2시간 쫓겨나. 근데 이 교회는요 2시간을 설교하는 거야. 그 안양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더라. 2시간을 설교하는 거야. 근데 내가 들어봤어요. 진짜 그 말 듣고 이 양반 설교를 진짜 들어봤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2시간 하더라고. 나이도 나보다 더 많이 먹었어. 근데 그럼 뭐 신기한 말을 하냐? 신기한 말도 없어. 내가 더 설교 잘해. 내 기준이지만. 그런데 2시간 깜짝 났는데 2시간 반 동안 여러분 온도 안 사러 간대요. 자기는 그걸 보고요. 야, 우리 친구가 그런 교회 다녀. 전도 대상자 되게 기도했던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진짜 영혼을 두고 여러분 형제, 친척, 이웃들, 관계된 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도전하셔야 돼. 개인화.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한한 응답을 받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계같이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